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이를 거두었으되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앞선 내용에 8장 초반부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고프고 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여 명하사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더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비슷한 기적을 2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여주시는 정말로 엄청나고 정말 보고서도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표적이자 그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서도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라, 내가 그것을 보면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직접 보여줬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비난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배에 올라타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없었어요.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또 봤냐면 천국을 비유를 했을 때 이 누룩이라는 것이 조금만 넣었을 때 이만큼 부풀잖아요. 오늘은 좀 부정적인 얘기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 것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잘못된 영향력이 이 누룩처럼 우리의 마음에 번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또한 무엇이냐? 자,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떡이 또 부족했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잊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잊었고 그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제자들의 마음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물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떡 5개로 5천 명에 떼어줄 때 몇 바구니를 거두니 12바구니가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한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는 7광주리가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엇이냐? 부족할 땐 뭐예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데 더해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떡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이 제자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이 마음에 퍼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 저는 작은 것에 감사를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저는 항상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껴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설교 때도 저는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남들에게 강요해서 될 게 아니고 남들한테 들어서 될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자 짜증만 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한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그 사람한테 당신 부모 없이 큰 아이들도 있지 않냐, 부모 있는 것도 축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봐요. 네. 열받죠. 최악이죠. 어떤 빚 때문에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도 당신 저녁밥 먹지 않았냐, 굶지는 않지 않았냐, 지금 전 세계의 기아들이 그 밥을 못 먹는 기아들이 얼마나 많냐, 그들보다는 행복하지 않냐,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얼마나 최악입니까 여러분들. 네, 얼마나 최악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작은 것의 즐거움은요 스스로 말씀 안에서 얻어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역사하셨으니까 감사하세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저번에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번에 하나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실 때 몇 강주를 항상 남기고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 남기면 다 음식물 쓰레기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거 아끼자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굶은 사람들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이 또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방금 전에 그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또 빵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다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찬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내가 그 안에서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땐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자족하고 거기서 이거는 됐다가 아니라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를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은 당신보다 더 부자도 있는데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서 막 우리를 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감사하며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또 거기서 주의할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때 자, 부족함이 또 생겼어요. 어려움이 또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전에 했던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다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때 다시 내 안에 불순함과 내 안에 완고함이 떠올리면서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 안에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지금 확장되고 있는지,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어요? 네. 전에 있었던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와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또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또 나에겐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 또 나에겐 왜 이런 부족함이 항상 있을까 하면서 그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점점 내 안에 퍼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함,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고 새로운 표적을 달라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악인이고 우리가 정말 채찍질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면 또한 그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이 온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두려움이 누룩과 같이 번지면서 내 안에 완고함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때를 기억하라. 내가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더 풍성하게 주지 않았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만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더 받으려고 여러분들 더 하나님한테 입을 크게 벌리세요. 여러분들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더 달라고 하세요. 네. 여러분들 또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이 누룩이 퍼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다시 엎드리고 또다시 기도할 때 왜 또 나는 이렇게 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은 또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번에도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넘치게 주실 거야. 저번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이런 생각만을 내 마음속에 오히려 그것을 누룩처럼 퍼지게 해야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항상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어떤 누룩이 퍼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자그마한 그 완고함과 자그마한 불평과 자그마한 원망과 자그마한 두려움이 말씀 없이 가다가는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당장 어제 당장 저번 달에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잊게 만들어요. 제자들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 또다시 수군거리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누룩이 퍼지는 순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주실 거야. 또다시 주실 거야. 다시 기도하면 주실 거야. 풍성하게 주실 거야.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더 달라고 하고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항상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그 퍼지는 것이 하나님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